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더 깊고 진지하게 해봅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 목사가 와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데 잊혀짐의 아픔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들 정말 자주 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나이가 비슷한 은퇴한 목사님들, 좋은 친구분들 주위에 있어서 그분들과 그 잊혀짐의 아쉬움을 달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월요일 날 시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찰회에 가서 은퇴하신 목사님이랑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잊혀짐의 이 아쉬움을 소리가 사라졌다는 거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 목사, 지금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와서 참 시끄럽지. 속 시끄럽고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도 있고, 근데 내 나이가 돼 보면 그 시끄러움이 그리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사역해라.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저 나이 때 그 시끄러움이 너무 싫어서 고요하기를 원했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원했었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시끄러움이 그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잊혀짐의 아쉬움 아니겠습니까? 제가 월요일날 그 목사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은 그 잊혀짐의 아쉬움을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저는 아직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가끔씩 성도들이랑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 만나게 되거든요. 어떤 문제로 오래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중환병에 걸려서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병의 차도가 보이지 않고 그 병세가 점점 심각해질 때, 사고 뭉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놈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의 변화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교회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성도들 안에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 않고 건강하게 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밀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저를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 계십니까?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전혀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결같이 침묵으로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억하신다고 계속 말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8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노아도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방주 밖에는 온통 물입니다. 죽음뿐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사방에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산도 보이지 않아요. 산도 물 아래 다 잠겼다고요. 방주 밖에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눈을 닦고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이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도무지 그 기약을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이 언제 시작될지 그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방주에서 견딜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 안 드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데 8장 전체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노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말 안 듣는 사람 몇 사람 그냥 혼내면 되지, 이렇게 세상을 온통 죽음으로 덮으셔야만 했는가? 노아 안에 수없는 질문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하셔야 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오늘 8장 전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시고 물을 말리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하나하나 행하고 계심을 오늘 8장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노아의 이 상황을 같이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있죠.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성도, 오늘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성도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 노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상황이 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노아는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노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건 하나님께 기억된 성도는 그의 신실하심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핵심이라 그랬죠.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특정 사람이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깜빡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어떻게 됐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기억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언약에 따라서 행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이 표현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6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가족과 그 다음에 방주로 나오는 모든 짐승들 다 살릴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물로 심판해서 다 죽일 거야. 그런데 너 가족들과 방주에 탄 짐승들은 내가 반드시 살릴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6장에 이미 노아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그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더라도 노아의 처지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노아가 지금 얼마나 답답할까요? 비는 멈췄는데 물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름에 국지성 호우라고 앞에 한 2, 3m가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걸 우리는 가끔씩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느낌 들어요? 비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데 2, 3m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오싹한 느낌 듭니다. 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자연의 힘 앞에서 쪼그라드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씩 그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노아가 지금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쏟아붓는 비를 지금 40일 동안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비 때문에 천지 사방이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방주 안에서 지내면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감도 잡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노아 앞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샘을 여셨습니다. 땅에 또 우물 여셔서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땅에서도 막 솟구쳐 올랐잖아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샘들을 다 막으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말리기 시작하고 계신다고요. 노아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병에 걸려서 건강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녀 문제로 근심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힘들고 답답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보다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 놀라운 은혜들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굳건하게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분을 신앙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받은 은혜가 더 놀랍고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미쁘심을 굳건하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성도는 그분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첫 번째 대제에서 우리 분명하게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당장 방주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이
노아 가운데 당장 기적이 일어나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물이 빠지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루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가끔씩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산 봉우리가 보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흐른 줄 아세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산 봉우리가 조금 보일 때까지 지금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6개월이 걸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산 봉우리가 조금 보일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노아가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죠. 그 다음에 뒤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까마귀가 앉을 데가 없어서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물고 들어오죠. 여러분, 산 봉우리가 보이고 난 다음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물고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흐른 줄 아세요? 50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왔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 머지않았다는 사인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노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지금 당장 방주문 열고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까마귀가 잎사귀 딱 물고 왔을 때 방주문 딱 열어 제치고 밖에 나가신 분들 계실걸요? 여러분, 이렇게 잎사귀까지 물고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지났냐면 방주문이 닫히고 홍수가 시작됐을 때부터 비둘기가 잎사귀 물고 올 때까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9개월 동안 방주 안에만 갇혀져 있었습니다. 온 천지 상황이 물로 뒤덮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잎사귀 하나 딱 봤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주문 열어 제끼고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얘기하죠? 노아는 끝까지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신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1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고요. 방주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그가 밖으로 나와서 다시 땅을 밟을 때까지 1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 1년의 세월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갇혀져 지내는 그 1년의 세월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즐거웠을까요? 기뻤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년 동안 불안과 우울과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공포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방주에서 보내는 1년 동안 여러분, 노아는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믿음을 더 깊고 넓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시작됐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의 시작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때를 기다림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오늘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방주문을 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고, 병이 들면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빨리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조급함보다 순종을 택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죠. 공포가 계속해서 밀려오죠.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나의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고요. 우리 삶에 오늘도 아직 열리지 않는 문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가장 좋은 때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억된 성도는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때를 인내로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억된 성도는 예배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포인트가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긴 기다림 끝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주 밖에 나왔을 때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명지 저희 집은 마당에서 대문을 딱 나가자마자 동네를 관통하는 길이 쭉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길에서 15m, 20m 떨어진 곳에 낙동강의 한 지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배수 펌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설치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항상 여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홍수를 경험했었습니다. 네. 물이 가득 차서 거의 방 안에까지 차오르락 말락하는 그런 일들을 매년 여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밭이랑 들판을 바라보면 말 그대로 그냥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네. 며칠 동안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지고 나가고 나면 밭은 온통 뻘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논에 심겨져 있던 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흙으로 가득 덮여져 있다고요.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냥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저는 제가 어릴 때 경험한 홍수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물이 뒤덮었는데 1년 동안 물이 뒤덮고 있었죠. 그리고 물이 그냥 조금만 뒤덮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물이 뒤덮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노아가 지금 1년 넘게 지나서 밖에 딱 나왔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건 뭘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처참함입니다. 상상이 좀 되시죠? 여러분, 1년 동안 저는 어릴 때 강물에 빠져서 죽어서 불어있는 시체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 앞이 강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불어있는 동물들의 사체, 사람의 시체들, 썩어 문드러진 것도 있고 막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낙심하고 좌절하기 딱 좋은 모습 아닙니까? 그냥 공포에 사로잡히고 짓눌리고. 노아가 왜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있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부터 합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주변을 정리하는 일입니까? 뻘로 뒤덮여 있는 그 땅들을 다시 개간해서 살 기반을 만드는 일부터 하나요?
집을 짓기부터 시작하나요? 먹고 살 방법을 찾습니까? 가족들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회의합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런 거 회의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노아는 나오자마자 예배 드린다고요. 왜? 노아는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살아남았습니까? 자기의 능력 때문에 살아남았습니까? 방주 만드는 게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남았나요? 방주를 잘 만들어서? 아니요. 그와 가족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지금 살아남은 것이라고요. 노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처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예배의 형식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어떤 곳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리든지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남았다.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타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노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물로 심판이 끝났잖아요. 심판이 끝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퍼져나가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죄성이 아직 여전히 너희 가운데 남아있다. 그 죄성이 다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배반하고 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1절의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런 인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복음이 여전히 은혜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의 삶에는 반드시 예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된 성도의 삶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볼 수 없었지만 깨달을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하신 때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위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분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죠. 혹시 우리도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껴주시는 분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 있을 겁니다. 상황은 여전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세심한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가장 선하고 유익한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